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말씀인데 오늘은 한 번에 다 읽지 않고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짧죠.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시편 29편을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두 파트로 나눠서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먼저 읽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아주 쉽게 표현하면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해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별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또 쉽게 말하면 낮이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밤이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낀다. 지금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나는 과연 어떨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는가? 언제 성경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하는가? 어떠신가요? 어떨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또 확인하고 계십니까? 언제 성경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편 19편에서는 먼저 자연입니다.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걸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6절까지 읽은 말씀이 조금 뭔가 복잡하게 느껴지긴 하죠. 근데 쉽게는 그런 겁니다. 하늘을 보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구나. 이 궁창을 보니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구나. 하늘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어지고 하늘을 보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보게 되는구나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은 이 하루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죠. 그래서 낮이 24시간 지나서 다시 낮이 되었을 때, 또 밤이 24시간 지나서 밤이 되었을 때, 이 돌아가는 사이클을 보니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서 질서를 주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면 들리는 소리도 없다 얘기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거부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분명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가 들리나요? 들리지 않죠. 그렇지만 자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죠. 일종의 믿음입니다,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믿는 거, 그렇구나, 돌아가고 있구나, 우리 지구라는 것이 자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것은 들어도 믿지 못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실들을 그냥 소식을 들은 다음에 아 그렇구나 하고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식은 들어도 믿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참 이게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단어를 보게 됐냐면 비난하지 말고 연민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지금 삶에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민해야 된다. 왜? 분명히 하나님은 자연 가운데에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그거를 인정을 못한다는 겁니다. 인정을 못해요. 이게 얼마나 진짜 슬픈 일입니까? 또 사도행전 14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을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신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때에 맞춰서 비를 주시고 때에 따라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굉장히 사계절이 뚜렷했던 나라죠. 근데 요즘은 뭐 이제는 겨울과 여름만 있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그렇게 돌아가냐는 겁니다. 그 사이클이. 봄 시기에 봄이 딱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것을 느끼냐는 겁니다. 그 작은 것을 봤을 때,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자연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가 보이는가? 아니면 아 그냥 봄이 가고 여름이 왔구나,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구나,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구나, 그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되게 재미있는 책들을 보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위대한 작품 중에서도 가장 영구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자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우리가 캐치해내야 된다. 캐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인식을 넓히고 생각을 유연하게 하고 때묻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자연을 자연으로 볼 수 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때묻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보고 있는가?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가 질문하게 되어지지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봤을 때 절대로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나서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가끔 유튜브에 쇼츠들을 보면 세상의 성공자들이 하는 한마디씩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참 볼 때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참 성경적이다. 저 사람은 성경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었구나를 되게 많이 확인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이 수능 영어 1타 강사 중에 그 조정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죠, 영어 쪽으로. 그리고 이제 또 수학 쪽으로 유명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고등학생 때 진짜 죽도록 공부를 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집을 다 풀었고 학원에 가서 모든 과목에 대한 그 문제집을 선생님한테 따로 받아가지고 그걸 다 풀 만큼 5일 동안,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라고 했을 때 효율이 나온다는 겁니다. 효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틀을 쉬면 5일 동안 열심히 할 수 있는 효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 쉬기 위하여 일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방식이 어땠죠?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안식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시기마다 때마다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와요. 쉼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또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호텔에서 발레 파킹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호텔이 그 찐 부자들이 오는 그런 호텔이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차들이 빠져나가는 출구 쪽에 사고가 나가지고 그 뒤에 차들이 많은데 아예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되게 여유롭게 진짜 더 직원들을 챙기고 호텔 직원들을 챙기고 더 여유롭게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뒤에서 정말 이렇게 여유롭게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매일 새벽 5시마다 운동하러 오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이 아프나 어쩌나 항상 새벽 5시마다 운동을 하러 오는 진짜 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유가 어디에서 나왔냐는 겁니다. 그 5시를 왜 깨웠냐는 거예요. 세상은, 자연이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나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복음은 발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성경적인 원리대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조금 보인 다음에 이게 그 책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평생 동안 그 부모님이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읽지 못했었는데 그 책이라는 것에서 진짜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들을 찾아가고 그런 것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재밌더라고요. 책을 볼 때 성경이 보이게 돼요. 책을 보니까 성경이 다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신학자 한 분이 예수님의 공생의 전 사역을 딱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나랑 밥 먹자.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진짜로 그랬죠.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이부 예배 때 가나안 혼인잔치 말씀하셨는데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세리 삭개오라든지 오병이어 기적이라든지 또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조반을 또 차려주시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목회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얘기예요. 근데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성도들이랑 밥 먹어줘라. 다른 거 하지 말고 같이 밥 먹어주고 기도해주고 들어줘라. 그게 목회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굉장히 이게 일치가 되죠. 이게 성경적, 이분이 이렇게 좀 평가하면 좀 웃기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회가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 내가 살아가는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맞아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행사를 가장 잘 기획한다라고 평가받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 대통령의 그 행사들을 기획하는 기획자로서 어떤 행사들을 기획했는지를 이제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읽어봤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행사를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이 2가지가 있다. 무엇이냐? 행사에 대한 애정과 행사를 준비하는 디테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성경에서 그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죠. 그런데 이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냐? 시편 78편 72절의 말씀해 보니까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스라엘을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완전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애정이죠.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했다는 거예요. 디테일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게, 그 대안학교 시스템을 우리가 그 많이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살아야만 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계속 완전히 구별된 세상을 살게 하니까, 구별된 곳에서 살게 하니까 세상에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봐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일어날 후대들에게 이걸 보여줘야만 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세상은 다 나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피해야 될 거, 회피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걸 오늘 시편 19편의 1절부터 6절에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를 뿐이고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지 세상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난 증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에서 나타난 그 증거와 이제는 말씀에서 나타난 증거인 거예요. 근데 자연이 또 세상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돌아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 하나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진짜 복음이 나에게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읽진 않았지만 7절부터 9절까지 쭉 뭐라고 말씀하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한번 눈으로 잘 따라와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다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제 아들이 신이 났나 봅니다. 좀 웃기네요. 그래서 여호와의,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 지혜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혜, 나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아는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말씀에서부터 나와진다는 겁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정말 죽기 직전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기쁨. 또 모세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에 했던 그 고백이었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참된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험악한 세월의 길이 아니라 행복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따가도 보겠지만 야곱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어떻게 보면 손자죠. 손자인데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했다,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죠? 우리가 뭐라고 야곱을 평가합니까?
인본주의의 대가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 인본주의의 대가였던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바로 왕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이 험악한 길이 아니라 행복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순결하여,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오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오죠.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알 수 있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도 보겠지만 로마서 12장 1절에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루는 업,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만들게 되는 작품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원한 기업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원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으로 나타나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구원하심으로 시작한 우리의 여정이 구원을 완성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참된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남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오늘 다윗이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우리의 옆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평생에 나의 옆에 두고 읽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나의 삶이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연락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나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제사로
예배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 열납입니다. 내 삶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 열납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까 2부 예배 때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확인했죠. 순종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옵소서라고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할 때 그 제물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죠.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죠?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18살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었어요. 그럼 118세? 그 정도 됩니다. 거의 뭐 할아버지죠. 이삭이 충분히 무력으로 제압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도망치지 않습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그리고 모리아산 그 정상에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이제 이삭을 묻고 그 제단에 올려놓을 때 이삭은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순종해요. 그게 나의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이었습니다. 이렇게 단정져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비교했을 때 이삭이 그 세 명 중에 그나마 좀 가장 평안했던 삶을 산 인물이었죠. 이삭이.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을 때 그 셈의 근원까지 찾아내게 되어지고 또 한 명의 아내와 올바른 또 그 관계를 이제 그 결혼 생활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이유가 아닌가. 이제 저만의 그런 어떤 좀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순종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 순종하는 삶.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희가 이제 청년 예배를 이제 시작한 지 시편과 함께 나가고 있기 때문에 19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청년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영적 예배가 도저히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예배가 뭔가요?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뭘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근데 영적이라는 단어가 어근이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뭡니까?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예요. 그런데 그래서 청년 예배를 이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됐다.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시작해졌던 게 이 예배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이라는 단어에 어떤 뜻이 또 함께 들어있냐? 이게 아마 이제 영어 잘 아시죠? reasonable이라는 단어 뜻입니다. 합리적이다라는 단어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 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했을 때 그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영적이랑 같은 단어예요.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순금보다도 더 귀한 금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단 꿀이기 때문에
송이꿀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이 갖지 못한 가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함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나의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자연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의 원리로 이 세상이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구원으로 시작해서 구원으로 마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연락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나타나신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말씀으로 나타난 증거를 통해 말씀의 가치와 기쁨을 알아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연합하는 우리 양문교회 청년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이 하나님께 연합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원리대로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 구별된 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로, 말씀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아는 자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께 성령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